설날이 되면은 고향을 떠나 있던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그렇게 찾아가서 부모님께 세배도 드리고 또 오랫동안 못 봤던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설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고유의 명절의 그런 오랫동안의 전통 또 관습 이런 것들은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은 또 특히 설날이 되면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자녀들이 비록 성공은 못했어도 그래도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또 손에는 선물을 하나씩 들고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세배를 드립니다. 명절이 돼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부모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나 뵙기 곤란한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고 명절이 되면 그저 서러움과 안타까움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고한 아버지가 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해서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나와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찾아뵙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신입생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학장님이 직접 했어요.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느냐, 왜 목회를 하게 됐느냐 이런 동기들을 쭉 물어보면 저마다 이제 쭉 신학교에 오게 된 동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가정인데 결국은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쫓겨나와서 생활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름을 받고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갈 수 없는, 고향으로 갈 수 없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 말썽을 피고 집을 나간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다투거나 또 집에서 말썽을 피고서는 집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아니면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 가난을 벗어보겠다고 집을 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집을 나가면은 시골에서 도시로 또 여러 지방에서 서울로 그렇게 가출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가출을 하려면 뭐 변변히 마련한 돈도 없으니까 쌀을 훔쳐가지고 나온다든지 집에 있는 고추나 깨 뭐 이런 농작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팔아서 그걸 미천으로 장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이 되면 성화한 모습으로 내가 부모님을 찾아가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는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살았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돌아가시면 나눠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그렇게 떼를 써서 부잣집에서 받을 그 많은 유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가출한 뒤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짐과 동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주인 농경사회에서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마음도 흉년이 듭니다.
너그럽지를 못하고 위축됩니다. 먹을 것이 줄어들고 인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탕자가 그렇지 않아도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살 길이 더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상황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가축들이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로 살다가 결국은 이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배고픈 줄 모르고 그동안 살았던 그가 이제는 배고픔의 고통이, 그 서름이 무엇인가를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벽 같은 상황에서 그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품꾼들도 먹는 걸 걱정 안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기가 막힌 현실이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 탄식이, 그 절망이 그 탕자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줄이지 않지.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의 포로가 되면 절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절망이 왔을 때 절망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지내던 아들이 비로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이 본문 안에 거의 매 절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란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돈, 드라크마가 돈에 드라크마라는 돈이 있었죠. 동전인데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을 찾은 목자, 돈을 찾은 여인, 아들을 찾은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모든 영적인 탕자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탕자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된 결단이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되었고, 그 결단은 결국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 있고 넉넉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절박하고 목마를 때,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272장에 있는 것처럼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탕자가 겪은 인생의 실패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몽해를 벗으려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마침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방탕했던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탕자처럼 방황하던 모든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외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이 호세아,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저 형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탕자가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갈 때 날개를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느꼈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흥청망청 그렇게 허랑방탕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인생에 아버지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의 막다른 길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앞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살 수 있는 돌파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향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탕자는 돌아가면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나를 거절하고 쫓아내지는 않을까? 내가 생각한 대로 품꾼의 하나라도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써주실까? 만일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나를 거절한다면 그 거절당하는 아픔까지 더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나은 건 아닐까? 뭐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상 아버지께 돌아오니 멀리서 먼저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마 그가 계속 말을 했더라면 자기가 생각했던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를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우리 집 품꾼의 하나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품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듯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돌아온 탕자를 귀한 아들로 받아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품꾼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품꾼들은 그저 일한 대가로 품삯을 주면 됩니다. 아들이기에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씻기는 것입니다. 22절의 이 명령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이론적으로 또는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허랑방탕한 자식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과오를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탕자로 돌아왔든 거지로 돌아왔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에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멀리한 자리에서 언제든지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누구였든 하나님은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가 비록 탕자처럼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핍박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이분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이 탕자의 비유로 쓴 책이 탕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번역은 탕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Prodigal God, 프라디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낭비하다, 아낌없이 다 써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탕자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지만 탕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줬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큰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다 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만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 돌아와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거함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탕자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과거에는 불편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손길이 간섭처럼 여겨졌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인생의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도 그의 곁에 있어주질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쥐염 열매 한 개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은 나를 지켜주는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기다려주시고 아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탕자였던 자신을 품꾼이 아닌 당당한 아들로 받아주신 아버지 앞에서 그 후에 탕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영적인 탕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온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더욱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